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서리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를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잠잠히 주님께 고백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흑암 중에 있는 이 땅을 밝히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대림절기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해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종교다원주의 및 각종 이론들의 미혹과 이슬람 세력의 국내 확장을 통해 세상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 예배와 사역이 위축되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더욱 기다려집니다. 주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일산 중심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신실함과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예수 사랑을 힘써 전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북한의 핵과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진정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패악함을 깨닫고 마음을 찢는 애통함으로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어 복음으로 평화적 민족 통일을 이루며 만방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영철 목사님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강건케 하심으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더욱 거세게 우리에게 닥쳐와도 충성되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영광된 보좌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의 자녀 청년부 김예림 청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새롭게 또 시작됩니다.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가는 놀라운 대강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한 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고도로 정밀하게 만든 천체 망원경으로 본 하늘의 은하수를 이전 망원경, 좀 좋지 않았던 이전 망원경과 찍은 것을 비교해서 실린 것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있지. 그런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에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본 태양계라는 것은 많이 들어봐야 여러분 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기억나십니까? 뭐 수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이렇게 보이지 별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천체 망원경이 발달하고 또 요새는 위성들을 먼 곳까지 쏴 보내가지고 최근에는 저 명왕성 얼음평원 사진까지 위성을 쏘아 보내가지고 가까이 가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요사이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우주의 은하수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이 일산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저는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몽골 사막이나 몽골이나 사막 같은데 이런데 밤에 가서 캄캄한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저 하늘을 쳐다보면요 별이 몇 개쯤 되어 보입니까? 예? 지금 저 반짝이는 것만 별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저게 다 뭔가면 은하수예요. 은하수인데 이 은하수도 다 뭐죠, 여러분? 별이에요. 별인데 너무 멀리 있는 별들이 수억 광년을 비춰서 오는 그 빛으로 저것이 모여 있어서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은하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의 별들이 저는 얼마나 될까 상상이 되지 않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이 하늘 한국 땅에서는 저런 것을 많이 보지 않았고 또 어릴 적에는 그렇게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별들이 한 10,000개나 되나 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다 해봐야 요사이도 제가 보니까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는 이 땅에서는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땅에서 볼 때 또 고도의 이 망원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하늘을 봤을 때 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망원경에 잡히는 숫자만 해도 그냥 수십억 개의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예 잡히지 않는 별들까지 상상하면 수십억 개일는지 수천억 개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넓고 무궁무진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먼지가 몇 억 년 동안 쌓여서 그러하다 말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가 웃을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아니,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도 전문가의 설계와 아주 정교한 박음질과 특수 가스를 주입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아름답고 정교한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인지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첨단 우주 과학자들은요, 대부분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사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90%가 그렇지 않으래요. 왜냐하면 그 같은 우주가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 말씀 제일 처음 시작부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페이지를 딱 펼쳐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를 강조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강조합니다. 달리 말하면 설계 이전의 설계자인 그분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진화론이 합당한가? 인간이 어떻게 먼지에서부터 지금으로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이 가장 중요한 가시면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는 성경 기자가 말하는 첫 번째 논지의 초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읽는 올바른 자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가? 이것이 관심의 초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첫 작품입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배너라는 영화를 완성하여 시사회를 가진 후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든 겁니까? 하고서 외쳤습니다. 좋은 영화,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것 모두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품전을 보러 갈 때 누가 만든 작품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럽의 박물관을 가보십시오. 특별 경비를 세우고 깨어지지 않는 방탄유리 속에 두고서 야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첫 작품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집 하나 교회 건축 그리고 나아가 작품 하나 완성하는 것도 위대하거늘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러합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올라간 우주인들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내려다보고 그 아름다움에 탐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저렇게 멋있어요. 저기 지금 여러분 보이셔요? 여러분이 지금 대강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저 아름다움 속에 여러분도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천지창조의 그 위대성과 장엄함을 단 한마디 단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만들어진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펴며 이론을 펼칩니다. 빅뱅 이론이라든지 수많은 지구 생선 이론을 말합니다. 우주의 시작은 120억 광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론은 하나의 가설이지 진리입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학설이 등장하여 변하는 이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페이지를 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설도 아닙니다. 변개된 내용도 아닙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을 역사적 사실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작품이 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놀이하는 게임 중에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 가라사대 손 내려 그러면 들고 있던 손도 탁 내려야 되고, 가라사대 손 올려 그러면 올리는데 갑자기 가라사대도 안 하고 손 올려 그런데 손 올렸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예요. 예. 가라사대 안 했는데 손 올렸을 때 여러분 아무도 손을 안 올리시네 그때네. 예.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만 해도요 10번도 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등장하는 말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 뒤에는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시편 33편 말씀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으십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세계였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린아이 동화책에 보면 요술 방망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망이를 탁 두드리면서 검 나오라 뚝딱 그러면 검이 막 쏟아져요. 옷 나오라 뚝딱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뚝딱 방망이, 요술 방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술 방망이를 서로 소유하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망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욕심쟁이에게 요술 방망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술 방망이는 그 욕심쟁이에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테니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욕심쟁이는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다 갖고 싶었어요. 그것은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또 예쁜 여자를 얻고 싶었고, 그 예쁜 여자는 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요술 방망이를 탁 두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돌아버린 여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이 대강절에 소원을 말하라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 대강절기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갖고 싶습니까? 통일 한국과 전 미래를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싶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가라사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가라사대하고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이 가라사대에 뭐가 있으라 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한 고심을 했는데 그대로 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니 틀림없이 욕심으로 가라사대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라사대 아내가 1000명이 있어라. 여러분 그대로 되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보세요, 제 아내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셔서 만드신 것 가운데 골치 아픈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신 사람 한번 보세요. 심히 좋아요? 아이고 저 왼수 이래?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을 창조하시고서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셨지만 단순히 소리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뭘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혼과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혼과 정신이 들어있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 선언은 하나님의 세계와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행동이 수반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언어적인 명령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훌륭한 예술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작품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그저 장난삼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심혈을 다 기울여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에, 텅 비어있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세상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혼돈스럽던 세상에 질서가 생겼고 공허하던 세상이 아름답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은 밝은 빛으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에덴이 되어졌고 낙원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즉시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세상이 그 어떤 과학으로도 그 어떤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삶의 공허함과 혼돈스러움과 악함과 어두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혼돈이 떠납니다. 공허가 떠납니다. 어둠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그 어디나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는요, 말이 통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는 혼돈이 없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것도 없습니다. 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모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요,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아니요라고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간구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산으로 가라 하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많이 있어도 말 안 듣는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낳았으면서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자식들에게 뭘 시켰을 때 예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가진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자꾸만
아니요. 그러면요, 사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내 새끼지만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요.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도 안 움직입니다. 안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셨는데 가장 먼저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신 것은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주변 여건을 다 조성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많은 별들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안 믿어지세요? 왜요?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청지기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는 가라사대는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 한 가지라는 게 뭡니까? 하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지 말라는 건 한 가지만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셨는데도 그대로 안 했어요. 그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했기에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탄은 이렇게 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 하면서 거절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꾀임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된 동기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떡이 말씀보다 먼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라사대의 약속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비신앙인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떡이 먼저지 말씀이 먼저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먼저라고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셨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 세기를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대강제를 시작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그대로 되어지는 시간,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대강절의 어두운 세상에 온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쁨의 절기가 되어질 것을 저는 내다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대강절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것이 그대로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가라사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우리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 가라사대가 그대로 성취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상 열방 속에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대림일을 시작하는 복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며 3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